안녕하십니까, 김용사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루어야 될 교회가 3개가 더 있는데요. 이 라우디아 교회를 제일 마지막으로 다루고, 그 전에 필라델피아 그게 다루고, 그리고 저번에 했을 때 넘어갔던 이 버가모 교회를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은 제한된 시간 범위로 인해서 여러분 중요한 핵심만 다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깔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시면은 그래도 80%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날선 검과 그에 따르는 4개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교훈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은 이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에 썼던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교회는 바로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고 세상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 교회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버가모 교회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이 입는 패션들, 좋지 않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똑같이 추구해 나가면 이름만 교인이라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모습들을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속화된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좌우에 날선이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보통 우리 한인들,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썼던 이 검은 대체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었던 검은 조금 다른 검보다 길이가 좀 짧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혁기적인 군사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몸을 거의 3분의 1을 덮는 방패와 더불어서 날쌔게 순간순간 손목 힘으로 이렇게 검을 아무 방향으로 저어도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칼이 바로 로마가 만들었고, 그 로마 칼의 특징은 바로 양날이 날쌘 검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철저히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언급되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이와 같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냐면은 영과 혼을 쪼개고, 그러니까 그 전에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절하고 골수를 쪼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듯이 내 생각이 지금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육신의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쪼개어 분별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버가모 교회가 언제부터 세속화되었는지는 자기들 스스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부터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세상화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쌘 나리를 가진 그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금 쪼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는 과연 처음부터 이 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되었던 교회였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과거에 한때는 보수적이었고 전통을 지켰으며 말씀 중심대로 살아갔었던 그러한 교회였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어쨌다고요? 저버리지 아니었다고 했죠. 한때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었냐면,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면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도 비성경적인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심지어 순교자가 한 명이 나올 정도로 그 믿음을 지켰다 죽였던 안디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남기는 게, 과연 왜 그곳을 이 버가모 이 도시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지역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로 이 아스클레피어스라는 신을 그들이 섬겼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는 이 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에서 만든 신화적인 신의 모습인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믿고 있었던 이 뱀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독이 없는 그 많은 뱀들이 이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이렇게 뿌려놓고, 많은 환자들이 세계적으로 병에 걸렸던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아픈 부위를 놓고 이렇게 누워 있게 되는데, 만약에 뭐 팔이 아프고 만약에 위장이 아프고 여기 뭐 장이 아프다 싶으면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그 뱀이 사람들 몸 위에 이렇게 지나다닐 때 아픈 부위로 그 뱀이 지나다니게 되면은 그 부위가 치유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가 바로 아스클레피어스라는 종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버가모 도시는 그런 환자로 많이 빽빽히 차여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 명도 낫지 않았고 모두 다 병을 가진 채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수많은 사탄이 역사를 해서 사탄도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사탄이 역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몇 명의 환자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소문 나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와서 이 신전에 가서 뱀의 치유를 받으려고 줄을 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버가모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신앙을 따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지켰으니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과 짝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길 원한다. 첫 번째, 세상에 세속화된 기준과 짝하지 말고 성경적 기준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도 알지도 못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세속화된 어떤 기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다른 교회가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는 이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짝하지 말고 성경적 기준을 따르라. 우리가 정확한 것은 성경적 기준을 따랐을 때 세속화된 기준도 몰아낼 수가 있고 세속화된 가르침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경적 기준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먼저 생각해 보길 원했던 말씀이죠. 바로 세상에 세속화된 기준과 짝하지 말고 성경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세속화된 문화가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수에 의해서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이 세상적인 문화를 교회 안에 들러왔나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모든 성도가 다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일부 성도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먼저 다녔었는지 발람의 교훈을 먼저 따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인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속화된 어떤 문화들,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적게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일반화가 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소수자들인데요. 이제 점점 이 자기들이 성소수자라고 생각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라고 하면서 어떤 게이의 합법화된 결혼을 인정해 달라라고 아주 비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보도되고 알려지고 또한 TV에서 게이들의 삶이 아주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문화들이 처음에는 배척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때가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이, 성경의 기준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들이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기준들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소수자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거 안타까운 사실인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모 교단에서는 뭐 가장 큰 장로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 교단에서는 이 바로
게이 목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교단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세속화된 문화 가운데 젖어가면서 점점 그들이 했었던 어떤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면서도 게이도 목사할 수 있지 않냐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 분명히 남자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소수 성소지자들을 이렇게 이들이 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발람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인물 우리가 알아둬야지. 구약에 발생했던 이 사건을 두 인물을 정확히 알아두면은 과연 이들이 어떠한 것을 행하고 어떠한 세속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이지만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았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저 멀리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 땅 가운데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그가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었고 또한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면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문제가 돼서 이 발람 선지자가 푹 무너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발람 선지자가 무엇인가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를 설득시킨 왕이 나오겠는데 그게 발락 왕입니다. 모압 왕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얼만큼 전략적인 것인지 그가 모압으로 쳐들어오기 전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은 영적 싸움이구나. 육적 싸움이 아니구나. 어찌 군대 장비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저 사람들이 이 에돔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걸 딱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깨우친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다. 이건 도저히 육신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그가 찾았던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힘을 빌려서 바로 전쟁에서 이기길 원했었던 사람인데 또한 그 영적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누군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발람 선지자에게 딱 가가지고 많은 금은보화를 보여지면서 자, 제발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내가 보니까 이것은 육적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네가 좀 나 좀 도와달라. 자, 네가 원하는 차, 네가 원하는 집, 금은보화 내가 다 줄게. 저주 좀 해줘. 이 얼마나 똑똑한 왕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의 상황도 알고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들 어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왕이죠. 딱 보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까지 깨닫는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왕이고 이걸 해결해 줄 사람까지도 알고 있었던 왕이 바로 발락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기 세속화 이 세속화가 되어버린 이 발람 선지자가 먼저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저주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금문보화를 바라봤었고 처음에는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라고 했었지만은 금문보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발락 왕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발람 선지자가 한 가지 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속화시켜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을 해줄 수 있었던 것까지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를 받게 해야 되는 게 발락 왕의 요구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전반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멀리 알려진 신이 무슨 신이냐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로 세속화된 인간의 문화를 저 신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인데요.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한마디로 자기들의 인간의 생각을 그 신에 반영을 한 건데, 바알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이되 여자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이 땅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비인데요. 이렇게 유목민들이 아니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절대적인 하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때에 맞는 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비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바알 남자 신이 흘리는 정액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정액을 받았었던 아세라 신이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풍성한 땅에 이렇게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양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세속화된 사람들의 마음의 마음의 어떤 문화들을 신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에서 술을 먹고 성전에서 정말 이 신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서 세 번째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이렇게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알 신이 그 성관계를 보고 흥분을 해서 이렇게 남자의 정액을 내리듯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서 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꼭 술과 음식과 이렇게 섹스를 이렇게 성전 안에서 행했던 아주 세속화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제 그들을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중간에 이렇게 제사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세우게 하여서 춤을 추게 하여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텐트에 들어가서 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서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에다가 창을 꽂아 바닥까지 이렇게 꽂아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었던 그러한 심판이 멈춰지게 되는데, 그때 우상을 섬기고 그때 술을 마시고 이런 혼전 관계를 맺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던 숫자가 24,00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이 행음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왔었고, 그러한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떳떳이 말하고, 야 이렇게 하니까 뭐 나도 저기 바알신을 섬겨보고 거기서 우상을 먹어보고 거기서 어떤 행음을 해보니까 야 내가 뭐 잘 되더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문화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일부의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될 수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고 안 되니까
바알 신에게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가가지고 같은 그들이 행했었던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젖어 있고 그걸 즐기며 하다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땅에 비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밭에 있는 농작물이 이게 자라게 돼서 좋은 수확을 거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보니까 좋으니까 교회 안에 들고 오니까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거 안 됐는데 저기 바알신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술도 마시고 거기에 바쳐진 이 제사 음식도 먹고 이런 행음을 했던 이러한 축복을 내가 받았더라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 전파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허용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가 되면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뭔가가 잘 되기만 하면은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되거든.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기 남아공에 있었던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레마 바이블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5만 명 정도가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이 번영 신학인데요.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도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 사업도 성공하고 그러한 쪽에 자꾸 강조를 하고 있고 본인도 그러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월급을 받고 많은 돈을 이렇게 물 쓰듯이 이렇게 사용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번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얼마나 육신의 즐거움이 중요했는지 이혼을 벌써 2번이나 했고 3번째 여인과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한 여자의 남편임을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속화된 문화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네요. 2번째, 세상의 가르침과 짝하지 말고 성경적 기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발람의 행위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것을 부추기면서 함께 엮어졌었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있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바로 윗절에 13절에 말했었던 이 발람의 가르침과 걸맞는 발람의 행위와 발람의 제사와 발람의 우상과 발람의 행언과 걸맞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골라 당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하는 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결하여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이 어디서 다 언급이 된가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이 7집사를 뽑을 때 언급됐던 이름이 바로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골라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뭘 강조하냐면 성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율법의 어떤 행위의 어떤 음식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너무나도 이렇게 절제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될 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져왔던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백성이니까 저기 가서 우상을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고 그들과 같이 행음을 해도 일종의 문화니까 그렇게 괜찮겠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발람의 그러한 행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여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교회 다니고 한 번은 바알신당 가가지고 이 발람이 깨었었던 대로 그들과 함께 절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 먹고 그들과 함께 행음을 해 나가면서 잘되기를 육신이 잘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니골라 당에서 일부의 교회를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에 대해서 절제할 필요 없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어떤 죄책감들이
반면 줄어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점점 세상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가 점점 이 세상의 이 예배가, 교회의 예배가 사람을 예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의 경제 원리가 교회의 경제 원리가 되어가지고 고객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세상의 경제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기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예배 형태로 변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버가모 교회에서 설명하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필라델피아와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